우리는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인데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옷을 입는 것, 이렇게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옷은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만든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 옷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죠. 참, 그 옷은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도 함께 있어야죠. 우리의 순종은 없이 저절로 이렇게 맺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는 그 빛난 옷이 우리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주지 못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무슨 돈이 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남과 경쟁하여 이기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진학을 하고, 그리고 또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현실 속에서는 경쟁하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일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학하는 것도, 우리가 취업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다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과는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로 올라갔을 때에 그 요셉이 시험에 합격해서 올라갔나요? 아니지요. 요셉이 그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남을 제치고, 생존 경쟁에서 남을 제치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삶의 인생의 굴곡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모양새는 형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지만은, 나중에 요셉은 그 인생의 굴곡을 다르게 해석하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우리 가운데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하나하나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갈 때에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친 비바람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참으로 눈물 짓고 할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때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험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하용조 목사님의 그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참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울퉁불퉁한 돌을 한낱 돌로 봅니다. 하지만 위대한 조각가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봅니다. 그렇지요? 위대한 조각가는 작품을 보면서 조각을 해요. 여러분, 다비드상을 아시죠? 다비드상. 그 조각가가 작품을 보면서 조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작품을 미리 상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조각을 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원석이죠. 그 원석 같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조각가는 마치 작품을 캐내듯 끌과 망치로 돌을 깨트리고 부숩니다. 조각가는 심려를 기울여 돌을 다듬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그런 질병도 있죠. 그죠? 질병도 있고 사업 실패, 그리고 관계 문제 등 그런 여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성을 다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캐내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라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참 다가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재료를 삼아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데요.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비결은 너무나 단순하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난 구석을 깎고 다듬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 실수가 있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의 성품을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찾아야 될 위의 것은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의 원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은 선함, 친절, 관용, 너그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품과 관련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함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절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친절. 그 사람이 생각나시죠?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예, 식당에 있는 그 사람, 식당에서 만났던 그 사람. 아, 식당에 가니까 어서 오세요. 아주 막 친절하게 그렇게 막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물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어떻습니까? 참으로 친절한 사람을 보면 다시 만나고 싶고 그곳에 다시 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산교회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늘 친절과 미소로 우리 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친절과 미소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을 맡고 있는 우리 권사님과 모든 새가족 부원들이 이렇게 친절과 미소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런 친절과 미소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친절함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을 또한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때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27절을 우리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소경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 그렇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에게 자비를 구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믿는 바대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소리질러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성경을 우리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난한 여자 하나가 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7절에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 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던 이방 여인 아주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했을 때에 주님은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문해 보면서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나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해 주는 사람을 선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지사이지요. 그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친절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를 바라지 않고서도 무엇인가를 뭔가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남에게 휘둘리고 남에게 이용당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의도를 악하게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몹쓸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피해야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악한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사랑의 흐름이 있고 평안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사절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자비를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각각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렇게 충성했을 때에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작은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은 100%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의 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1%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의 말이 저에게 비수와 같이 날아왔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비수와 같이 날아와서 제 마음에 꽂혀서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너무 굳어지더라고요. 이 집회를 인도해야 될 이 목사가 이 마음이 굳어지니까 도저히 집회를 인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의 이 막혀있는 마음을 뚫어주시더라고요. 정말 뚫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이 굳은 마음을 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다시금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자비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비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친절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집회는 사랑부 집회였어요.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사랑부를 한 3년 정도 맡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부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또 제가 사랑부를 이제 맡기 전이었는데 로비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사랑부의 한 학생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좀 지체가 있는 그런 장애우잖아요.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 감당하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부를 누가 맡으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그 사랑부 학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저 감당 못해요. 저 자신 없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해에 사랑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 좀 놀랐어요. 놀라면서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사랑부에서 사역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별천지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나 좋은 어떤 그런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막 뛰어나오고 학생들이 막 뛰어나와요, 그냥.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좀 어수선하기도 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참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런 아동들이었지만은, 그런 아동부 학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속에 사랑의 열매, 제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저의 선천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사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교사들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 자비를 주시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의 작은 예화를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그 가정, 그 교회, 그 일터에서 우리에게 이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해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처럼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그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굴곡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인생의 굴곡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족함과 연약함,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여주셨사오니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빛을 비추사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친절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